찾아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한 다음에, 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그렇게 사모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만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마음이 높아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또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이 2권 7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 중에서 겸손의 골짜기에 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순례자들은 이제 그 집을 나서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도 이렇게 갔죠. 크리스찬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겸손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가 아름다움의 집 다음에 있었죠. 아름다움의 집에서는 정말 온갖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겸손의 골짜기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골짜기, 험한 골짜기로 막 내려가죠. 겸손의 골짜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경험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하여간 형통하고 또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풍요를 누리고 어떤 일들이 다 성공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 다 끊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외롭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겸손의 골짜기예요. 이것이 꼭 물론 이제 환경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건데, 꼭 환경과 또 관계없이 우리가 그 낮은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일부러 광야로 나갈 때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낮추라 그런 말은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막 낮추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일부러 자기 재산 다 팔아버리고 청빈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일부러 뭔가 절제하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해요. 이런 상태가 겸손의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거나 우리 스스로 자기를 낮춘 상태에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외롭고 또 홀로 있고, 뭔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태가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번연은 여기서 겸손의 골짜기를 매우 아름답고 복된 장소로 묘사하고 있어요. 겸손의 골짜기가 그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휴가를 즐길 만한, 정말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장소래요. 근데 외적으로는 겸손의 골짜기가 막 잘되고 성공하고 막 인정받고 막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막 이런 곳은 아니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런 곳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막 그런 곳인데, 이곳이야말로 가장 복된 장소래요. 가장 아름다운 장소래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크게 감동이 됐어요.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순례자들이 아름다움의 집을 떠나고 이제 경건과 분별이 배웅을 합니다. 그들이 한 언덕에 이르렀을 때 크리스티아나는 조금 떨어진 숲으로부터 지극히 기이하고도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찬송이 들린 거예요. 찬송이. 내 평생에 주님의 은총이 숨김없이 내게 나타났네. 그러므로 주님의 집이 영원토록 내 처소가 되겠네. 아무렴 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자비는 영원토록 확실하네. 그의 진리는 항상 굳게 서 있어 세세토록 보존되겠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막 들리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가 이 노래에 대해서 묻자 분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노래는 우리나라의 새들이 부르는 것인데 항상 부르는 것은 아니고 꽃이 피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봄에만 부르며, 자신은 이 노래를 들으러 자주 이리로 오기도 하고 새들을 집으로 가져가 길들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우리가 우울할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산림과 숲, 적막한 장소를 쾌적한 곳으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찬송이 흘러나오죠. 이것을 꽃이 피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봄에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새들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길들이기도 한다. 그리고 새들은 우리가 우울할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살림과 쑥 적막한 장소를 쾌적한 곳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이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키죠. 위로하죠. 이 찬송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결국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이 찬송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주고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날 햇빛이 비칠 때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찬송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죠? 내 안에도 뭔가 마음이 즐겁고 또 은혜가 있을 때 보면 설거지하면서 흥얼흥얼 찬송을 해요. 나도 어느 때 참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린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찬송이 흘러나와요. 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새들을 길들이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울할 때도 이 찬송을 부름으로 또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즐거우면 노래를 불러라. 이 말도 맞는 말인데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즐거워질 것이다. 이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했듯이 우리도 찬송을 함으로써 이 적막한 삼림과 숲이 쾌적한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경건이 줄 것이 있는데 깜빡 잊었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 큰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를 좀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본 모든 것들의 계략이에요. 보신 걸 혹시 잊어버릴 때 이걸 보시면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 믿음이 굳건해지고 위안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이 순례자들은 아름다움의 집에서 참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많이 봤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을 했어요. 자, 이것이 왜 필요했죠? 이제 순례길을 가면서 떠올리라고. 맞아, 아름다움의 집에서 내가 이거 배웠었지. 이 선악과 이거 배웠었지. 또 뭡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배웠었지.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걸 배웠었지. 자, 이런 것이 다 이제 생각나가지고 이 순례길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듣고 맞아 그래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실제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움의 집에 있는 이 사역자들이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대략 그 아름다움의 집에서 본 것들을 큰 그림에 담아가지고 이걸 가면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틈틈이. 맞아, 이거 봤었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다 알지만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들은 겸손의 골짜기로 향하여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은 매우 가파르고 미끄러웠지만 무척 조심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무사히 밑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크리스티아나와 일행은 미끄러지지 않고 잘 내려갈 수 있었어요. 자, 경건은 크리스티아나에게 이곳은 당신의 남편이 악한 마귀 아볼론과 싸움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에게는 안내자요 보호자인 담대씨가 있으니 좀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이제 분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상하죠? 더 힘도 세고 믿음도 좋고 더 그렇게 훌륭한 신자인 크리스찬은 이 겸손의 골짜기 내려올 때 그냥 미끄러지고 거기서 아볼론을 만났어요. 그 마귀를 만나가지고 이제 막 죽기 살기로 싸웠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그런데 더 연약한 성도들인 이 크리스티아나와 어린아이들과 그 자비심은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볼론도 안 만나고 더 편안하게 간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티아나는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담대가 동행하고 있잖아요. 담대가. 특별한 은혜가 지금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한 힘이 있다고 뭐 믿음이 좋고 성경 말씀 더 많이 알고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뭐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맨날 쓰러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이 길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 이때 담대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자초하지 않는 이상 여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이 아볼론을 만나 격렬한 싸움을 벌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가 산을 내려오면서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놀랍고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만 듣고서 이곳에 못된 마귀와 귀신들이 득실거린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입니다. 자, 그때 야고보가 한 기둥을 발견했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미끄러진 일과 그가 여기서 당한 어려움을 보고 후세 사람들은 경고를 삼으라.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골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실 때,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실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요셉을 낮추고 계시잖아요. 모세를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또 예수님도 41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낮추셨죠. 다윗을. 그런 낮추시는 경험, 그런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무슨 마귀가 득실거리고 막 완전히 그게 무슨 막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곳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실족하고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 우리가 화를 자초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화를 자초하는 거.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렇게 미끄러지고 아볼론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거는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스천이 자초했다 이 말이죠. 이제 크리스천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교만해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든지 어떤 욕심을 품었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 때문에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서 시험에 든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일부러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자초한 것들이 많아요. 자, 계속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담대는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겸손의 골짜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걸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이곳은 이 근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아니, 광야가 가장 훌륭하고 비옥한 땅이래요. 기름지기가 이를 데 없고 대부분이 목초지입니다. 만약 이곳에 관한 아무 선입견이 없이 다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길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라면 여기서 큰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이런 안목이 뭘까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뭐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없는 광야가 완전히 지옥같이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이 자아가 깨어지고 죄가 죽고 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겸손의 골짜기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관한 아무 선입견이 없이 다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길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런 안목이 있죠. 눈이 열린 사람들이니까. 보십시오, 저 푸른 계곡과 저 아름다운 백합화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나는 또한 이 겸손의 골짜기에 좋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근면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은 비옥한 곳이라서 수확을 많이 거두지요. 어떤 이들은 여기서 곧장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덕과 산을 오르는 수고를 더 이상 하기 싫어서요. 그러니 길은 길이니만큼 끝나는 법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두시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직접 천국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낮추시는 기간은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길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때야말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갔죠. 자,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 곁에서 막 고기 먹고 부추와 외와 수박 먹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무도 없는 광야, 그 삭막한 광야에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내가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과일나무, 또 한번 소유해보지 못한 밭, 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애굽의 고기가마 곁이 좋아요? 아니면 광야가 좋아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야, 안목이 있네. 안목이 있어.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요, 그 시로 하늘의 만나가 딱 그쳐요. 그 시로 생수가 안 나와요. 이제는 물 길러서 먹으라 이거야. 이제는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먹으라 이거야. 근데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직접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반석에 생수가 흘러나고. 근데 그 반석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직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 살아요. 매일매일 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에는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거듭난 사람들은요, 아마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그때로 기억하지 않을까. 야, 그때 말이야, 막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야, 그 광야에서는 말이야,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렸어. 막 이런 기적들, 막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막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때가 언제예요? 정말 하루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가면서 막 했던.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정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어. 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만큼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 그때만큼 그런 기가 막힌 응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응답 없어도 내 우물 길어서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심어서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막막하고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었던 그때가 사실은 진짜 영적으로는 행복했던 때인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이거 싫어요. 그래도 그때 가면 끔찍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골짜기를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가 지금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몰아가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자, 6항을 봅시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매우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용모는 아주 순박하고 복스러웠습니다. 그는 앉아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를 하지 않으며. 봐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 낮추신 자들의 축복이에요. 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아래에 있는 자는 교만함이 없네.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 나 가진 것 많든 적든 이제 나 만족하겠네. 주여, 제가 더욱 만족하옵는 것은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 가득 지고 길을 가는 자여, 이 세상에선 보잘것없더라도 이후에 세세토록 복받으리. 자, 이때 담대가 말했어요. 저 소년의 노래가 들립니까? 그는 가슴에 마음의 평안이라는 약초를 품고 있기 때문에 비단과 우단 옷을 입은 자보다 더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존 버녀는 이 청교도들을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소년은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라는 약초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평안이 어디에 깃들어요? 겸손한 마음. 뭔가 더 가지고자 하고 더 높아지고자 하고 막 여기 두리번거리고 저리 두리번거리고 막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고 막 이런 가운데서는요, 평안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서는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평안은 이 겸손한 마음에 깃들어요.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 흘러나와요. 우리 시편 131편 1절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다시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광야로 몰아내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끊고 막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도 겸손의 골짜기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비워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에 얽매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그냥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막 집착하던 거 내려놓고, 내가 막 목표 막 애쓰던 거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요것도 겸손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겸손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않다, 이 말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막 높이지 않는다, 일부러 낮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뭐 그냥 거창한 막 목표를 세우고 그냥 막 이런, 야, 내가 은퇴하기 전에 예배당은 하나 멋지게 건축해 놔야지. 이런 목표를 세운다. 최소한 내가 500명 교인을 만들어 놓고 나야 내가. 만약에 이런 미치지도 못할 목표야. 큰 일과 미치지 못할 목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야, 내가 저 성도 내가 반드시 내가 변화시켜 놓고 말아야지. 저 버리장머리를 내가 고쳐놓고 말아야지. 막 이런, 이것도 미치지 못할 목표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권위 내세우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뭐 이런 거,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이제 철저히 깨닫고 나를 비우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이게 뭐 소극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비가 내리면 물이 다 어디로 모아져요? 낮은 곳으로 모아지죠. 낮은 곳으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낮아진 마음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그래, 당시에 그 영국 국교회는 건물들도 막 엄청나게 화려하죠.
오늘날 다 문화재들이에요. 그게 다 건물들도 화려하고 수천 명씩 막 수백 명씩 모이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이제 배경이 되잖아요. 막 화려하고 막 그러죠. 근데 청교도들은 쫓겨났죠. 다 쫓겨나서 거지같이 생활해. 그 존 버년도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12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영국 국교에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그리 고난 당할 필요가 없는데,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 영국 국교회와 함께 타락한 영국 국교회와 함께 하시겠어요? 이 청교도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역사 이래로 그때만큼 큰 은혜가 있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남긴 그 놀라운 그 신앙의 유산은 그들이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청교도들은 온갖 가난과 박해를 감당했고, 정말 그게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자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기독교 역사를 봐도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던 때가 언제예요? 초대교회 시대, 핍박 시대잖아요. 가장 가난했던 시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근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고 교회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졌어요. 자, 담대가 이 골짜기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골짜기에 오두막을 지으신 일이 있었지요. 자, 어디다 오두막을 지었어요? 이 겸손의 골짜기에다 오두막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 하신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는 여기 내려오시는 걸 무척 좋아하셨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풀밭 위를 걷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소음과 혼돈이 가득 차 있지만 이곳에는 한적함과 평정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묵상을 하기 어렵지만 여기 오면 묵상하는 데 방해받을 일이 없지요. 이 골짜기에는 순례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 중에는 여기서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진주를 발견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며 지나다니는 자들을 위해 연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교도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지나다니며 용기 있게 순례길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절기마다 그들에게 신실하게 지불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찬양해요. 주님이 여기다 집 지어놓고 사시던 곳이래 여기가. 그리고 이곳이 뭐에 좋아요? 묵상하기에 좋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번잡한 도시에서는 묵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도요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어디 살았어요? 일부러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 마음이 때때로 이렇게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가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기가 좋은 곳인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보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 아까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내 마음이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또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뭔가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또 낮아졌을 때. 근데 내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욕심이 생기죠. 감사가 없어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 승질 나기 시작해. 그리고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깨져요. 이 마음이 높아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내가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행복해질 때가 언제냐면 겸손할 때예요. 겸손할 때,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미덕이 뭐예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근데 그 겸손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낮추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끊으시고 막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자, 8항을 봅시다. 사무엘이 아버지가 아볼론과 싸움을 벌인 곳이 어디냐고 묻자 담대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망각의 초원 바로 다음에 좁은 통로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크리스천이 아볼론과 싸움을 벌였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곳은 여기서 가장 위험한 곳인데 순례자들이 공격을 당하는 때는 항상 그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자격 없는 자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아볼론을 만나서 죽을 뻔했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볼론 만났다고요? 미끄러져 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망각의 초원을 거쳐 가다 보니까 아볼론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망각의 초원을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미끄러져요. 마음이 높아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져. 그리고 누구를 맞닥뜨려요? 마귀의 시험을 맞닥뜨려요. 가장 위험한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죠. 망각의 초원.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마음이 교만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치열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없다고 막 우리 성도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꽤 있죠. 막 책에 보면 막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러고 막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 고난 받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형통함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왜 나는 형통함만 있지? 고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아이고 막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막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세요. 행복해하세요. 너무 좋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지. 너무 좋으니까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요. 얘 봐라, 이거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뭐 나한테 오네? 더 줘야지, 막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게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막 안 기쁜 척하고 그냥 세상은 대충 그냥 아무데나 자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일부러 맛있게 먹고 옷도 그냥 좋은 옷 빨아서 희게 입으라 그랬잖아요. 머리도 잘 거 함바라지 말고 이쁘게 하고 다니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아주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단 그것이 감사로. 그래서 복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 그랬죠. 야,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너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천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망각의 초원으로 가버렸어. 망각의 초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이 말을 끊임없이 해요. 뭐 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해도 기억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제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유월절 같은 거, 유월절, 초막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천막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리고 유월절 날은 이렇게 쓴나물 먹는 거예요. 쓴나물. 막 이렇게 그 애굽에서 급히 도망 나오던 그 차림을 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6.25 음식 먹기 뭐 이런 건 하듯이 일주일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 무교병. 일주일간. 무교병을 왜 먹죠? 이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부드러운 빵을 먹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급히 도망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죽게 생겼는데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찌니까 그게 뭐예요? 개떡도잖아요. 개떡. 그냥 개떡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을 개떡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맞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를 기억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자, 그때 자비심이 이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골짜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해 온 그 어느 곳 못지않게 훌륭한 곳이라고 여겨져요. 여기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뭐라고요? 쏙 든대요. 저는 마차 지나가는 소리나 술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없는 그러한 곳이 좋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디가 좋죠? 화려한 도시가 좋죠. 막 물건도 많고 그냥 풍요한 곳이 좋죠. 사람들 막 구경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많고 막. 근데 외로워지기 싫어하고
홀로 남겨지기 싫어하고, 그다음 불편해지기 싫어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계속 읽어볼게요. 이 자비심은 여기가 마음에 쏙 든대요. 마차 지나가는 소리나 술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없는 그러한 곳이 좋아요. 여기서는 별로 방해받지 않고도 명상에 잠겨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해왔으며 나를 부르신 임금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생각에 잠기는 사람은 마음이 깨어지고 정신이 녹아 그 눈이 헤스본의 연못처럼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비심은요, 뭔가 영적인 안목이 있죠. 영적인 감각이 있죠.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거운 일 막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돈 막 많이 벌고, 뭐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즐거운 시간 갖고 막 이런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 영적인 열망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걸로 만족이 안 돼요. 뭔가 영혼 밑바닥까지 닿는 뭔가 그런 시원한 생수를 원해요. 그런 것이 오히려 낮은 곳에 있다니까. 낮은 곳에, 불편한 곳에 있다니까요. 외로운 곳에 있어요. 외로운 곳에, 나 홀로 남겨진 곳에 그런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심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세상적으로 더 큰 집에 살고, 더 큰 차 굴리고, 더 많이 소비하고, 뭐 더 높아지고, 더 칭찬하고, 더 친구들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 쓸 거 많고 그냥 마음이 단순해지질 않죠. 평안을 잃고 묵상이 안 돼. 묵상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더 단순해지고 좀 덜 먹고 덜 쓰자. 차라리 덜 먹고 덜 쓰고 돈 좀 덜 벌더라도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서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명상에 잠겨서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해왔으며 나를 부르신 임금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겸손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내가 인쇄를 잘못해가지고 4페이지가 없네. 하나 갖다 주세요. 저 큰 거 갖다 줘야 돼. 큰 거. 자, 자비심이 계속 말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똑바로 통과하는 자는 이곳을 우물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비가 못을 채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신자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볼론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며 이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담대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골짜기를 여러 번 왕래했는데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인도했던 수많은 순례자들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리라.
이 겸손의 골짜기는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니까 눈물의 골짜기이기도 해요. 눈물의 골짜기. 근데 이 순례자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에도 샘이 터져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담대가 여러 번 왕래했는데 이것보다 좋은 곳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죠.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자, 그런 이제 안목을 가진 사람,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우리 삶을 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11항을 봅니다. 이제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볼로온과 싸웠던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담대는 아볼로온과 크리스찬이 서 있던 장소, 크리스찬이 흘린 핏자국, 아볼로온이 사용한 창의 파편들, 칼과 창에 맞아 깨어진 돌 조각들, 그리고 둘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땅을 헤집었던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설명하고, 아볼로온이 싸움에서 패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을 갔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곳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싸움과 승리를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 세워놓은 기념비에 기록된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이 아볼로온과 서로를 굴복시키려고 지극히 이상하고도 지극히 진실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는 사나이답게 용감히 싸워 마귀를 패주시켰으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념비를 여기 세우느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황우상 목사님이 이 기도 이제 뭔가 글을 보내왔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참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안 당하나? 나는 더 선해서 안 당하나? 그렇지 않죠. 나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시험을 주셨다가는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나한테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냥 그 겸손의 골짜기 내려오다가 미끄러지고 그냥 그 다음에 아볼로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보세요, 여자 둘이, 그렇게 연약한 여자들, 믿은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넷이나 딸렸잖아. 근데 미끄러지지도 않았죠. 아볼론도 안 만났죠. 너무 편하게 잘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 도대체 뭘 잘한 게 있고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선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실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크리스찬의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훈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그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우리 살 길은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겸손은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요. 교회 생활에서. 여기서 젊은 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장로들은 이 교회 이제 직분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치리하는 그 치리에 겸손히 굴복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질서를 말하죠. 그런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홀로 남겨두시고 외롭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눈물의 골짜기이고 또 고통스러운 경험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이러한 겸손의 골짜기야말로 가장 복된 장소임을, 복된 경험임을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자주자주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적한 광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져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